한 주간의 이제 마지막 또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또 이 저녁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신비로와 힘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성경 읽기 부분이 욥기서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욥기서 6장에서부터 9장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욥기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잠시 읽었습니다. 위로인가 공격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욥의 친구 가운데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건넸던 말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걸 위로라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공격이라 생각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의도는 욥이 당했던 그 많은 공경과 어려움에 대하여 친구들은 위로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의도와 또 그가 하는 이 말이 잘 맞아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대할 때 우리가 이런 면들을 잘 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그 아픔에 관하여서는 욥기서 1장과 2장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그 이유는 욥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수많은 재난들이 욥에게 닥치게 됩니다. 도적들이 찾아오더니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가버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욥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죽음을 맞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동방 가운데 명성이 있었던 그의 이름은 그가 당하는 재난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 모든 명예와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한꺼번에 거의 동시적으로 닥쳤던 재난의 내용들이었어요. 욥은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왜 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욥기의 1장 앞부분에서는 이 일이 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욥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욥이 수많은 부르짖음과 탄식,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게 되는 긴 여정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재난이 욥에게 닥치는데, 이때 욥에게 닥치는 이 재난은 그 주변에 있는 소유나 그의 자식에 대하여 미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직격탄으로 그가 당하게 된 일입니다. 그의 몸의 악성, 종기 이런 것들이 돋아나면서 긁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극심한 질고에 그가 시달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욥에 닥쳤던 이런 고난의 내용들 속에서 욥은 어떠한 고백을 올렸습니까? 욥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고, 또 한 번의 재난이 그에게 닥쳤을 때 이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닥친 그 재난에 대하여 그가 응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했다고 하는 이 고난을 들은 친구들이 여러 곳에서 이 욥을 찾아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이 친구들도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일들을 보고서는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그의 곁에 있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욥이 이제 말을 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그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이제 하나씩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니까 이제 친구들도 욥이 말을 꺼내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한 사람씩 욥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몇 번 거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가장 먼저 욥에게 말을 꺼냈던 인물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욥에게 말을 쭉 꺼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욥이 또 길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돼요. 그 말을 들었던 이제 친구 가운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 욥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빌닷은 욥이 처했던 상황을 보고 욥이 하는 말을 듣고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여기 3절, 4절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한 속성들을 표현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제 빌닷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앞세우고서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이 욥의 자녀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를 행사하셔서 그 자녀들을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하는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공의에 따른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이 이 욥에게 하고 있는 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욥에게 하는 진심 어린 조언 그게 우리가 읽은 5절로부터 7절의 표현이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너의 시작은 혹시 이렇게 미약할지라도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빌닷이 욥에게 던져주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읽었던 이 5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6절 앞부분의 내용이 더 핵심이 되는 말이죠.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신다.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신다. 내 시작이 지금 미약하지만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5절과 6절 앞에 소개되고 있는 조건이 매우 중요한데 그 조건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간구하여라. 이 말 속에는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 마음이 정직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욥에게 건네주는 진심 어린 조언은 회개하고 내 죄를 다 벗어버려서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다. 이 이야기를 욥에게 건네주게 된 것입니다. 빌닷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중에 이제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엘리우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욥에게 건네주는 말은 진심 어린 조언이고 위로를 위한 목적으로 건네주는 말인데, 이들의 이런 말들 속에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그 말 속에 그대로 배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신앙에 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그가 경험을 통해서 혹은 그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욥에게 네가 이렇게 된 일을 보면 이건 이런 거다라고 그걸 잘 판단해서 이 욥에게 그런 말들을 건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혹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서 이게 맞다. 욥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이걸 네가 인정한 게 중요하다. 인정해라. 이걸 요구하죠. 그리고 인정하고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그것을 네가 인정하고 자세를 낮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의 잘못과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일으켜 세워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나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닷이나 소발 이런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욥에게 대하여 그들이 위로를 건네주는 태도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에게 그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험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곁에서 그 성도의 위험과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럴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여태까지 내 신앙생활을 해봐서 보니까 그건 이런 것 같다. 이런 것 같은데 너도 이 사실을 좀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해주는 말대로 내가 좀 잘 따라오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런 어떤 태도라는 게 이들에게만 아주 특별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다른 성도를 대해가지고 말할 때에도 역시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주면 그 말해주는 사람도 기쁘지만 그 말을 안 듣고 막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해주는 사람도 기분이 상당히 언짢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는 그가 여태까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그가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가,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말씀이나 그러한 신앙의 정도와 지식을 과연 이 성도에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말해주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의 문제점은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발견됩니다. 동기와 목적은 뭘까요? 욥을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욥을 도와서 그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해주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이 친구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이 균형이 잡혀 있는데 아직 모자란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을 그 욥에게 혹은 그 대상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느냐 했을 때 역시 여기에서도 그들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인과응보. 이런 일이 닥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닥치게 된 원인이 분명히 있다. 닥친 일이 보기에 좋은 일이면 거기에는 뭔가 좋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따라온 것이고, 반대로 닥친 일이 좋지 않고 어려운 일이면 그렇게 만든 좋지 않은 어떤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태도죠. 그리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욥에게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면이 다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정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러한 정도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확고한 지식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 사이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지식이 이 친구들에게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욥이 당한 그 결과가 그에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 상처를 주니까 그 원인은 결국 내가 알지 못해서라도 내가 그러한 잘못된 태도와 중심과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고쳐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욥이 당하게 된 이 고난은 이 친구들이 말하듯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거였어요. 그것은 사탄이 이 욥을 공격해서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시험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그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죠. 허용하시니까 사탄이 이제 그것을 하나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욥을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하면서 욥을 완전히 바닥으로 쓰러뜨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죄로 인하여 그런 고난이 닥친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친구들의 말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서 그걸 판단고로 삼아서 욥에게 나름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적용하는 것도 역시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듣고 읽고 배워야 하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겨야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균형 잡힌 그런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어떤 말을 꺼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정도를 가지고 내가 항상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듭거듭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계속 축적해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을 할 때 잘 적용하는 일도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넬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예배 자리에서 설교를 듣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그 현장 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가 하는 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훈련과 준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과 관계에서는 조금 판단을 빨리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들을 내가 판단하고자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신중한 자세를 가질수록 우리의 실수가 적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가 성도를 대하게 될 때, 성도가 성도를 대하게 될 때는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뭘 위해서 하느냐 했을 때 내가 상대방을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설득당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주님 앞에 세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말에는 이 두 가지의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세워주는 말이 있고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서 우리가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워주는 말. 그 사람을 듣고서 바싹 조여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말 들어야 된다 하고 내 말 반드시 들어야만 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어느 목적에 가까울까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쪽에 목적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먼저 좀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하여 말할 때 항상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나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상당히 항상 조심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첫 번째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욥도 그가 그 당한 재난 속에서 정확한 답은 말했어요. 그런데 욥은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 그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 상처를 싸매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욥은 그 시간들을 많은 탄식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걸 쏟아내고 있어요. 내 친구들은 그걸 두고 야, 욥, 너 그 말, 너 진짜 그 말 했어? 너 그 말 틀렸잖아. 너 왜 그 말 그런 식으로 해?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야, 그건 아니잖아. 너 틀렸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그럴 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뭐가 필요했느냐?
기다림이 필요했는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욥도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친구들은 무조건 매몰차게 너 그거 틀렸잖아.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 그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니까 욥도 마음이 더 다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탄식과 부르짖음이 더 이렇게 깊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답은 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게 어떤가요? 그것이 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내가 답을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게 다 내 것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 반드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닥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묻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같이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건데 이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친구들은 물론 태도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한마디 안 했다는 건 굉장한 기다림이었지만 욥이 당한 일에 대해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요.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최대한 공감하려고 하는 자세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끝의 결말을 어떻게 하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결과를 매듭지어 하실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성도, 그 상처 입은 성도, 아파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잘 정리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오랜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 참 어쩔 수 없는 강제적으로 떨어져 보내야 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이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제 구역 모임도 시작하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내 곁에 있는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가, 또 아무개 지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태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감해주고 또 함께 기다려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균형 잡히지 못한 얄팍한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무조건 설득하려고 하거나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말씀들을 잘못 적용해서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와 다르게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교훈 삼아서 아름답고 좋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